편안하게 고서의 지혜를 전하는 방송 하루입니다. 오늘은 인간의 의식과 창조의 근원을 깊이 다룬 한 권의 책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이전에 올린 영상 우주의 하나됨에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같은 저자인 월터 러셀이 집필한 빛의 비밀을 소개합니다. 과학과 철학을 넘나드는 이 책에서 오늘은 의식과 창조에 관한 챕터를 중심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영원의 질문.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진리란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진리를 알 수 있는가? 나의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 근원은 무엇인가? 이 질문들은 특정 시대의 것이 아니다. 인류가 존재한 이래 끊임없이 되풀이되어 온 근원적인 물음이다. 그리고 지금 의식이 깨어나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 또한 같은 질문을 다시 꺼내 들고 있다. 다만 아직 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지 못했을 뿐이다. 신의 전지성과 전능성, 그리고 어디에나 존재하는 힘은 사실 모든 인간의 의식 한가운데에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자기 자신과 우주 전체의 근원이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인간이 이 단순한 진실을 스스로 자각하기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해왔다. 인간은 언제나 결과 속에서 살아간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현상만을 따라가며 혼란을 겪는다. 세상은 끝없이 복잡하고 분열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원리, 균형을 보지 못한다. 그 결과 인간은 진리를 점점 더 어렵게 만들고 진리는 수많은 해석과 조각으로 흩어져 결국 인간 자신과도 어긋난다. 그러나 진리는 본래 단순하다. 균형 또한 단순하다. 자연 속에서 마주하는 모든 대립, 그리고 사람 사이에서 오가는 모든 관계에는 균형을 향한 흐름이 있다. 그 리듬 있는 균형의 교환이 바로 신의 빛의 우주가 보여주는 완성된 질서다. 이것이 법칙이다. 이 하나의 근본적인 우주적 법칙 안에 모든 창조가 이어지는 방식이 담겨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서로 다른 두 빛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의 완전한 사상이 수없이 많은 형태로 기록되고 있을 뿐이다. 분리되어 보이는 모든 것은 사실 하나에서 나온 표현일 뿐이다. 인간이 오래도록 품어온 위대한 미해결의 질문에는 사실 아주 단순한 해답이 있다. 모든 인간의 내면에는 고요한 목소리가 있으며 그것은 의식이 깨어날 때마다 그 답을 쉬지 않고 전하고 있다.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진 모든 소망은 근원으로 향하고 그에 대한 응답은 반드시 돌아온다. 그러나 끝까지 묻는 사람은 드물고 그 대답을 실제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더욱 드물다.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 성숙해지기까지는 긴 준비의 시간이 필요하다. 인간의 의식은 스스로를 마음이자 자아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전기적으로 조건화된 육체의 감각들에 의해 근원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 흔히 객관적 정신이라고 부르는 것은 실은 육체의 전기적 감각이 머무는 자리일 뿐이다. 그가 사고라고 믿는 것 역시 감각을 통해 입력된 정보가 뇌의 세포에 기록되고 반복 재생되는 전기적 인식에 지나지 않는다. 그가 살아있다고 믿는 이 몸 또한 생명처럼 보이게 움직일 뿐인 전기적 동력의 장치에 불과하다. 그 움직임은 중심에 있는 자기 영혼으로부터 전달되며 실제 살아있고 의지를 지닌 존재는 오직 그 자기 영혼뿐이다. 그가 주관적 정신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그의 의식이다. 그 의식은 모든 지식과 모든 힘, 모든 존재성을 담고 있는 영적 저장고다. 그 의식이 곧 그의 참된 자신이며 영원한 자신이다. 인간이 그 존재를 조금씩 자각해 갈수록 이미 그 안에 있던 모든 것을 아는 힘과 어디에 낙이 뜬 힘, 그리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인간은 육체와 전기적으로 기록하는 뇌 안에서 자신이 생각하고 살아가며 사랑하고 결국 죽는다고 믿는다. 깨어 있을 때는 의식이 있고 잠들면 무의식 상태가 된다고 여기지만 자연 어디에도 감각이 멈춘다고 해서 의식이 사라지는 상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는 알지 못한다. 또한 그는 의식이 결코 잠들지 않고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아직 알지 못한다. 인간의 의식은 곧 그의 불멸성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그가 알지 못한 채 계속해서 찾고 있는 빛이며 그는 뇌에서 일어나는 감각의 작용을 자신의 사고라고 착각하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그는 자기 안에서 무엇이 마음이고 무엇이 의식이며 무엇이 감각인지를 아직 분명히 구분하지 못한다.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이 신과 하나로서 신을 드러내는 존재라는 사실 또한 알지 못한다. 인간은 수없이 많은 순환 속에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며 다시 나타나기를 반복하면서 영의 영원한 생명을 표현한다. 그 반복은 인간의 육체가 감각할 수 있는 한 부분의 순환이 끝없이 되풀이되는 모습일 뿐이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육체는 살아있는 것이 아니며 살아본 적이 없기에 죽을 수도 없다. 살아있는 것은 오직 영뿐이다. 육체는 그 영을 드러내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인간의 생명이라고 부르는 현상은 영이 의지를 통해 육체를 움직이게 하면서 나타나는 표현이다. 중심에 있는 영혼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육체의 행동은 그 자체로 어떤 동기나 지성을 지니지 않는다. 그것은 전지하고 전능한 지성이 연장되어 작동하는 하나의 장치일 뿐이다. 이 모든 사실을 인간은 아직 온전히 알지 못한다. 우주적 관점에서 인간은 아직 유아기에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이제 막 빛을 알아보기 시작한 단계에 서 있을 뿐이다. 인간은 영혼의 산 꼭대기로 이어지는 길고도 굴곡진 여정 속에서 자신을 이끌어줄 빛을 끊임없이 찾고 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그 빛을 계속해서 발견하고 있으며 발견하는 만큼 끊임없이 변화되고 있다. 빛을 알아볼수록 그는 그 빛 그 자체인 자신의 참된 자아를 점점 더 분명히 만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을 찾다가 낙담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자신이 아직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이미 계속해서 빛을 발견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그들은 빛이 눈부신 섬광처럼 한순간에 나타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빛은 그렇게 찾아오지 않는다. 그 빛은 산 꼭대기에 가까워질 때에야 비로소 그런 모습으로 드러난다. 숲에서 멀리 벗어나 높은 하늘을 향해 빛을 구하는 사람은 언제나 그것을 발견하고 있으며 발견하는 만큼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다. 그는 단 한순간도 시선을 위에서 거둘 수 없다. 아주 잠깐이라도 아래의 어둠을 바라보는 순간 오래된 두려움이 다시 그를 붙잡아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언제나 시선을 위로 향하라. 영감이 머무는 높은 하늘을 바라보라. 시선이 높은 하늘에 머무는 사람에게 빛은 끊임없이 찾아온다. 그리고 그는 그 빛을 만나는 만큼 계속해서 새로워진다. 육체에서 영으로 올라가는 이 상승의 여정 속에서 숲에서 산 꼭대기의 영광으로 이어지는 어두운 길은 점점 더 또렷하게 밝혀진다. 그 길은 오르기에는 험하지만 동시에 인간에게 허락된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다.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그 길을 통과해야 한다. 어둠에서 빛으로 향하는 인간의 상승은 태양을 중심으로 한 행성들 위에서 끝없이 반복되는 인간의 영원한 연극이다. 모든 인류가 마침내 빛을 자각하게 되면 그 연극은 자연스럽게 막을 내린다. 그와 함께 이 행성 또한 인간이 머무는 무대로서의 역할을 마치게 된다. 그때 이 행성은 더 넓은 궤도로 물러나고 금성은 서서히 그 자리를 대신하며 이 태양계에서 다음 단계의 인간 상승을 위한 새로운 무대가 된다.
그러므로 이 연극의 배우인 우리는 빛 속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장면과 대사에 불만을 품기보다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 또한 자신의 역할을 한 줄씩 배워가며 점점 더 깊이 완성해가는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자신을 기쁨으로 맞이해야 한다. 이 연극에서 맡게 되는 모든 역할은 곧 경험이며 그 경험이 곧 연극의 실제 움직임이 된다. 인간의 모든 경험은 그의 성숙 과정에 포함된 필수적인 부분이다. 각각의 경험은 어둠에서 빛으로 향하는 여정의 한 구간이다. 모든 경험은 영광의 산 꼭대기로 오르기 위한 한 걸음이다. 그러므로 어떤 경험도 헛된 것은 없으며 모든 경험은 의미 있는 경험이다. 창조자와 창조. 창조주인 신은 존재하는 전부이며 실제하는 모든 것이다. 움직이는 물질로 이루어진 신에 의해 창조된 우주는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감각에는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다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인식될 뿐이다. 그 자체로 실제성을 지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투사된 두 개의 빛의 움직임이 만들어내는 환상을 통해 현실에 닮은 모습으로 보일 뿐이다. 창조주인 신은 하나의 존재이며 하나의 인격이며 하나의 마음이다. 신의 창조는 상상이 형상으로 드러난 질서이며 신 자신의 모습대로 나타난 표현이다. 그것은 신의 몸이며 신의 사고가 기록된 흔적이다. 신 안에만 있는 생명, 사랑, 마음, 영혼, 그리고 힘이 하나로 이루어져 있음을 드러내기 위해 나타난 결과다. 그러므로 이 스스로 창조되는 우주는 신이 마음으로 그린 몸이며 신의 생각에 기록된 장면이다. 신은 빛이며 보편적 마음이다. 마음은 곧 빛이다. 마음은 알고 있으며 아는 것을 생각으로 드러낸다. 마음은 중심의 하나의 백색 광원으로부터 동시에 투사되는 서로 대립된 두 빛을 통해 생각하며 그 생각은 순환 속에서 반복된다. 신의 생각과 상상은 신의 알미 지닌 성질이다. 신의 알의 마음은 시간에 속하지 않으며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신의 생각과 상상 역시 시간과 움직임을 초월한 고요함이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생각과 상상 또한 그의 암과 함께 시간과 움직임을 넘어선 고요함에 속한다. 고요함은 결코 움직임이 될 수 없고 움직임으로 변할 수도 없다. 다만 그렇게 보일 뿐이다. 움직임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인식될 뿐이며 고요함만이 언제나 존재한다. 우주의 보편적 균형은 스스로의 균형을 결코 벗어날 수 없지만 벗어난 것처럼 보일 수는 있다. 우리가 움직임이라 부르는 모든 현상은 고요함에서 비롯되어 다시 고요함으로 돌아간다. 이 우주는 본질적으로 고요함의 우주다. 우주에는 고요함 외에 다른 것은 없다. 마음은 창조라는 하나의 관념을 언제나 하나의 전체로 한다. 그러나 그 전체를 드러내기 위해 부분들로 나누어 생각한다. 이 분해된 사고로부터 우리가 창조라고 부르는 움직임의 환상이 생기고 물질이라고 부르는 실체의 환상이 생긴다. 물질과 움직임, 시간과 변화, 차원과 실체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는 것은 오직 알의 마음이 지닌 빛뿐이다. 우리는 하나의 우주에 살고 있지만 두 세계를 동시에 경험하는 것처럼 느낀다. 하나는 변하지 않는 알의 세계이고 다른 하나는 감각과 생각이 끊임없이 움직이는 세계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느끼는 세계는 계속 변하며 사라지는 현상일 뿐이다. 그러나 그 현상을 가능하게 하는 근원에는 언제나 변하지 않는 고요한 알미 있다. 실제하는 것은 그 고요한 알의 세계다. 우리가 현실이라고 믿는 감각의 세계는 그 실제가 비친 그림자에 가깝다. 이제 인류는 감각이 만들어낸 세계에만 머무르기보다 그 이면에 있는 알의 빛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눈에 보이고 끊임없이 흔들리는 세계에 휘둘리기보다는
그 모든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는 근원으로 시선을 돌려야 한다. 인간은 자신의 힘이 바쁘게 움직이는 생각이나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움직임을 떠받치고 있는 중심의 고요함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 고요한 중심이 바로 인간 안에 있는 신의 자리다. 인간은 이제 자신 안에서 서서히 깨어나고 있는 그 빛을 자각해 가야 한다. 그 자각이 깊어질수록 왜 자신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이유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구현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감각이 만들어낸 모습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신의 우주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자신에게 너무도 현실처럼 느껴지는 이 끊임없는 창조의 우주가 사실은 위대한 극작가에 의해 구성된 하나의 우주적 영화관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이해해야 한다. 그 우주는 원인과 결과를 담은 하나의 이야기다. 전기에 의해 투사된 스펙트럼의 빛과 음파로 이루어진 움직이는 영상극이며 상상된 공간과 시간이라는 검은 스크린 위에 펼쳐질 뿐이다. 창조란 마음에 있던 알미, 생각을 통해 형상으로 나타난 과정이다. 마음이 만들어내는 형상은 관념 자체가 아니라 그 관념이 드러난 모습일 뿐이다. 마음의 어떤 관념도 새로 창조되는 법은 없다. 관념은 형상과 움직임을 통해 드러날 뿐이다. 관념은 영원하며 신의 고요한 알매 우주에 속한다. 물질 속에 나타난 관념의 형상은 일시적이지만 그 일시성은 끝없이 반복되며 영원의 리듬을 따른다. 신의 자기적 빛의 우주는 본질적으로 고요하며 정지해 있다. 반면 두 개의 빛이 서로를 밀고 당기며 움직이는 전기적 파동의 우주는 끊임없이 생성되고 변화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 두 빛은 하나의 정지된 근원에서 나와 서로를 관통하며 투사되고 그 과정에서 관념이 움직이고 변하는 듯한 환상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그렇게 드러나는 움직임은 관념 그 자체가 아니라 관념이 비친 모습일 뿐이다. 신의 알매 속한 고요한 세계는 눈에 보이지도 변하지도 않으며 측정될 수도 없는 성질이다. 현실은 그 고요한 본질이 파동처럼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며 드러난 현상일 뿐이다. 이 성질을 정확히 담아낼 수 있는 단 하나의 단어는 어떤 언어에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본질을 가리키되 서로 다른 뉘앙스를 지닌 여러 단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 단어들이 마음, 의식, 사랑, 생명, 진리, 욕구, 지식, 힘, 균형, 그리고 법칙이다. 하나의 빛이 지닌 신의 성질은 이 전기적 우주에서 서로 반대되는 두 모습으로 나뉘어 드러난다. 그 분화된 빛들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며 순서와 변화, 시간과 차원이라는 현실의 환상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인식될 뿐이다. 창조주는 나눌 수 없는 하나의 마음이다. 창조란 그 하나의 마음이 품은 하나의 관념이 움직임을 통해 여러 모습으로 보이게 된 현상이다. 그러나 우주에는 분리된 존재가 없으며 존재하는 것은 하나의 관념이 하나의 장면으로 드러난 전체뿐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서로의 일부다. 만물은 결코 떨어질 수 없도록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어디에서든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그것은 동시에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겨울 하늘을 천천히 떠다니는 작은 솜털 하나조차 태양과 은하로 이루어진 전체 우주의 균형에 작용한다. 우주의 모든 부분은 시계의 톱니처럼 서로 맞물려 함께 움직인다. 시계의 톱니가 기계적으로 연결되어 있듯이 이 우주는 전기적 리듬으로 연결되어 있다. 우주는 하나이며 하나로서 균형을 유지해야만 한다. 어느 한 부분에서 일어난 조건의 변화는 즉시 다른 모든 부분에 반영되고 그 변화는 다시 순차적으로 반복된다. 창조적 표현. 영감을 받은 인간만이 오래 남는 창조를 할 수 있다. 창조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적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 내적 깨달음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생각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각을 멈추고 아는 상태로 들어가야 한다. 감각은 잠시 물러나야 한다. 생각 그 자체에는 힘이 없다. 생각은 알만에 이미 존재하는 힘을 드러내는 통로일 뿐이다. 우리는 자신을 고요한 알의 빛 속에 놓아 신과 교감해야 한다. 형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먼저 관념을 잉태할 수 있도록 신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 어떤 개념도 형태로 나타나기 전에 이미 존재하지 않은 채로 나타나는 법은 없다. 위대한 예술은 오직 순간순간 신과 공동 창조자로 일할 때만 탄생할 수 있다. 인간과 신이 이렇게 함께 일할 때 그들은 하나의 인격으로 서로 교감한다. 그 교감에 사용되는 언어가 바로 빛의 언어이며 인간은 그것을 영감이라 부른다. 인간이 혼자 일할 때 그의 작업은 잠시 불었다 사라지는 바람과 같다. 그러나 인간이 신과 함께 창조할 때 그의 작업은 시간을 넘어 지속된다. 모든 위대한 천재는 이 법칙을 몸소 보여준다. 그는 신의 마음과 자신이 하나임을 알고 자기 안의 신이 모든 생각의 근원임을 안다. 또한 자신의 전지성과 전능성이 이미 자기 안에서 자신을 통해 흐르고 있음을 알고 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 창조자로 깨어나는 순간이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